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키라. 자, 여기서 심써 지키라 하니까 내가 무슨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령 안에서라고 그랬어요. 이미 부름을 받은 자라면 그러므로 너희는 합당한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행동? 교리와 행동이 일치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3장까지에서는 우리가 1장, 2장, 3장까지에서는 교리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요. 근데 성경에 교리다라고는 안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해 주신 일, 이걸 보고 교리라고 이제 하는데 4장부터는 신자의 실제의 상황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설명에, 행동에 대한 설명이 이제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어야 할 것들에 행해야 할 것들, 그러니까 믿어야 하는 거와 행해야 할 것들, 이 초점에 옮겨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서른 부분으로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이 어떤 삶인가 관해 보았었어요. 그죠? 그동안. 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구체적인 실천은 그럼 뭐냐?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거. 그래서 하나됨을 심써 지키는 일 등 사도는 이렇게 나열을 해놨지요. 그래서 사도가 4장 이후로부터 신자에게 주지시키고 있는 거, 행동 강령을 크게 둘로 나눴대요. 둘로 나눈 걸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절에서 16절은 교회의 하나됨, 즉 연합, 한몸, 통일성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면, 두 번째로는 17절에서 5장 21절까지 교회의 순결성에 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종합해서 한 단어로 표현하는 것이 그럼 무엇이냐? 하나라는 거예요. 또 통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재통일이라고 그랬죠. 앞에다 재통일을 붙여야 된다. 자, 에베소서 1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재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속하신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통일이죠. 하나됨이죠. 통일이라는 단어가 에나케 팔라이오, 자, 하나됨이다 이란 뜻이에요. 자,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랬어. 저희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22절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어떻게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랬어요. 그죠?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사역을 완성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됨, 즉 예수와 연합을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가 하나됨을 통해서 어떤 일이 결과로 일어나게 될까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교회를 하나되게 하셨다는데 어떠한 하나됨을 지켜야 하는 것이겠어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신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뭔가? 연합, 하나됨이에요. 자, 이 하나됨이 무엇입니까? 조직적이고 획일적 하나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적인 그런 어떤 조직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연합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연합은 뭐예요? 반드시 성령이 온 자들이 연합되어진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신격 안에 들어있는 삼위 하나님의 연합과 같은 연합이죠. 자,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되듯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렇게 하나로 지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신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 되고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그런 연합과 하나됨을 지켜내야 되는 자들이라는 거, 지켜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일체라는, 삼위일체라는 하나님의 통일성을 지상에서 반영하는 공동체를 말하고 있죠. 자, 그 영적 연합의 근거가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이제 기술이 되어 있어요. 이건 이제 계속 우리가 배울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하나됨을 지켜낼 수 있는가? 에베소서 1장에서 3장의 핵심은 교회론이라고 그랬죠. 자, 교회 안에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된 한 몸, 한 지체가 되는 교리적 비밀을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교리에서 실천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죠. 4장서부터는. 자,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사람의 역사가 아닌 진실로 성령의 일하심이었어요.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우리의 사역의 마당, 즉 섬김의 일터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여 하나됨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겠느냐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됨을 지키는 길은 무엇인가 우리 한번 살펴봐야겠어요. 같은 지체를 내 본성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자, 이미 받은 무엇을 받았어요?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사랑과 긍휼로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고 보여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의 공동체의 삶이라는 것은 지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웃은 지체를 보고 이웃이라고 하지 세상 사람들 보고 이웃이라고 안 했어요. 삶에서 교제가 깨어지는 아픔을 겪을 때마다 반드시 공통적으로 4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바로 뭘까요? 그것은 우리 중에 누군가가 상대 강상이 있죠? 겸손하지 못했고 누군가가 온유하지 못하였고 우리 중에 누군가가 오래 참지 못했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서로가 서로 용납하지 못했다는 사실 속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깨어지는 것은 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의 몸된 교회를 합당하게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말하지 않고 즉 어떤 인격, 어떤 성품을 지녀야 하는가를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는 것이 아니래. 어떤 것? 인격과 성품. 인격과 성품을 지닌 그런 지닌 것을 즉 성령이 임한 자는 그리스도의 성품, 인격이 이제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이냐 말이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인격에서 오는 거냐?
어떤 성품에서 오는 거냐라는 거예요. 사람의 성품 인격에서 올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3장 17절 볼까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것은 그의 사랑이라는 토양이 뭐예요? 사랑, 온유, 궁율이라는 그 토양에 나오는 성품을 말하는 거죠. 이 성품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나오는 성품이에요. 2절에 4가지로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한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4가지가 나오지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하는 것. 반드시 사랑 가운데서라는 거예요.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닌 곳에서는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나와도 가짜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 4가지 성품을 가지고 교회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2절의 4가지 성품은 3절에 말씀하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지키는데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성품은 혼자 수도하는 사람이 아니죠. 아니 혼자 있으면 불협화음이 일어날 일이 없어요. 이런 성품 나와요? 혼자 있는데? 나 혼자로 만족하는데? 그래, 수도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에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데서 드러나는 성품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2절에 4가지로 나누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의 한 몸의 지체로 함께 사는 데서 드러나는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장성한 사람의 특징은 공동체 생활을 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단단히 세워졌을 때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이죠. 혼자 영웅처럼 사는 것이 아니고 함께 교회를 이루는 일을 즉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한 것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4가지 요소가 필수적이라는 거래요. 첫 번째, 모든 겸손. 이제 4가지를 나눠서 하나씩 살펴볼게요. 그 당시 헬라 사람이나 로마인은 이 겸손이라는 덕을 무시했어요. 약자가 가지는 나약한 모습이라고 생각하여 강한 자에게는 겸손의 덕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했대요. 힘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위치에 있어야 하기에 그들에게는 큰 의미가 별로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친히 겸손하셨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겸손을 요구하시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진정한 겸손은 없었어요. 겸손한 분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겸손했던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성령에 오기 전까지는 모두가 죄 아래 있었기 때문에 감히 상상도 못하죠. 겸손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자세래요. 그러면 반대로 교만은 아담적인 삶인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으로 교만은 자신의 중심에 두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오지만 교만은 자신을 주장하는 모습으로 나온다. 우리를 보면 알겠지요, 그죠? 교만이 있으면 공동체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주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겸손은 한마디로 자신의 몸을 낮추는 거래요.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는 자신의 유익을 부인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부인하면 자신의 힘, 자신의 지혜, 자신의 실력, 자신의 소유 등을 의지하지 않게 되죠. 우리 자신의 욕망을 극대화시키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을 의존한대요. 겸손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면 겸손이 저절로 나와요. 또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바르게 인식할 때 겸손이 나오죠. 나는 쇳덩어리야. 그래서 나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 겸손이란 사람이 내가 겸손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으로서는 안 나와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존재를 바르게 인식할 때 겸손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존재를 바르게 인식할 때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늘 살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의 관계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면 진정한 겸손은 없다. 사단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높아지려는 마음을 가졌어요. 이것이 즉 교만이래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된 존재임을 망각한 짓을 행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했어요. 이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르게 인식하고 자신을 낮추는 삶으로 형제들에게 드러내는 것이 즉 겸손이에요. 두 번째는 그럼 뭐냐? 온유가 있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온유. 길들인 야생마, 길들인 야생마를 통해서 이 말이 나온 거래요. 온유라는 게 주인이 맘대로 주장할 수 있을 때까지 길들여진 동물. 주인이 원하는 대로 쓰이는 것이죠. 짐을 나르거나 밭을 갈 때 주인의 손에 순종하면서도 달릴 때에는 열정적으로 주인의 뜻대로 달리는 거예요. 이것이 온유래요. 이 온유의 모습이 주님의 손에 쓰일 수 있도록 잘 길들여진 성품이 된 것. 그런 사람이 온유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부드럽게 쓰실 수 있는 성품이 온유인데 주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굳어진 마음, 강한 마음을 갖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고 교회가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루지도 못하게 되죠. 그래서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야 연합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를 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연합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그거예요. 나를 보면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자신이 가고 싶은 대로 가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자기 주장만 하여 연합이 절대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 이 온유는 예수님의 닮은 성품인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떤 분으로 말씀하셨는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마태복음에 보면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랬어요. 예수님께 배우래요. 예수님은 온유하셨고 겸손한 성품으로 상대를 대하셨대요. 예수님의 닮은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 배우도록 우리를 부르셨대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 예수님이 욕을 당하셨지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셨지만 위협하지 아니하셨다. 이런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그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마음이었대요.
우리에게도 이런 온유와 겸손의 성품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이룰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온유가 무엇입니까? 온유는 유약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통제시킬 수 있다라는 힘이 있대요. 이게 즉 성령님이 하시는 거래요. 온유와 겸손은 나를 위해서 살던 삶을 딱 돌이켜서 어떻게 해요? 남의 유익을 위해 사는 삶을 사는 것이래요. 이렇게만 산다면 교회가 왜 불협화음이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셋째는 뭐냐? 오래 참음. 즉 오래 참음이라는 건 인내지요. 인내하는 것, 즉 성품 역시 예수님의 성품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은 분이셔요. 그죠?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보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보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궁율이 여기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오래 참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궁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거역하던 사람이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래 참으셔서 자기를 찾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요. 그러니 오래 참음이란 자신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상황이나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견디어 나가는 것이래요. 내 마음의 중심에는 지체된 사람이 바르게 서기를 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께 그 사람을 맡기면서 나아가는 마음이 오래 참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오래 참으셨다가 우리를 부르셨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사람들을 바로 그 자리에서 심판하지 아니하셨어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죠. 예수님의 말씀을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같이 갖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이룰 때는 오래 참아야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모든 걸 지금 겪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짝의 예수님의 성품은 오래 참음, 인내와 용납이에요. 평화가 깨어지는 삶의 현장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은 인내심에 상실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성령은 환난의 상황에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인내의 성품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고통을 주신다는 거예요. 넷째로는 서로 용납하라고 하셔요. 오래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용납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용납이란 지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로 다른 사람의 약점, 연약함까지도 받아들여 가야 된대요. 자신의 기준에 맞추어 비판하려고 하지 말고 자라나고 있는 수준에서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을 가진 하나님의 작품을 자신의 작품으로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협화음이 일어나지요. 사람들은 자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용납하기를 원하면서도 자신은 다른 사람에게 용납하지 않아요. 이 용납하지 않음이 결국은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지요. 힘들게 하지요. 성도의 사귐 속에서 교제가 깨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겸손하지 못했거나 누군가가 온유하지 못하거나 오래 참지 못하였거나 용납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겸손, 서로 온유, 오래 참고 용납하고 이것을 하지 못한다면 깨지게 되고 이것을 잘
이루어 간다면 교회는 든든히 서가겠지요. 자, 그렇게 이것을 정말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오래 참고 용납하면서 이렇게 이런 열매가 맺어지면 서로를 통해서 깊은 상처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을 필요가 없겠지요. 우리는 주님 앞에 얼마나 겸손한지, 또 우리는 주님 앞에 얼마나 온유한지, 우리는 주님 앞에 얼마나 오래 참을 수 있는지,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얼마나 형제를 용납할 수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대요. 제가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나를 뒤돌아봤던 거예요. 자, 3절을 보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미 성령을 통해 우리를 영적으로 하나로 이렇게 묶어 놓았죠.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 이 평안에 매는 줄로 묶어 놨으니 끊을 수 없는 쇠사슬, 즉 우리는 끊을 수 없는 쇠사슬로 서로 묶여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쇠사슬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평안의 쇠사슬을 취하셨어요. 그것을 모든 구속받은 자들을 한 몸으로 한 지체로 묶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 안에서 그렇게 하나로 묶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쇠사슬이 어떤 쇠사슬이냐? 평안의 쇠사슬. 그 말은 교회는 하나님을 힘써 지킬 때 평안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지 못하니까 평안이 깨지죠. 사도는 그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 것을 힘써 지키라고 교회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힘써 지키라, 지키라, 보존하다는 것, 계속 유지하다는 뜻.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한다라는 것. 우리가 부지런히 애를 쓰고 우리의 모든 것을 기울여 지켜야 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현재 분사로 계속되는 진행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지킬 수가 있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지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이요, 예수 안에서 주신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안으로 매여져 있다라는 뜻이죠. 매는 줄이 뭐예요? 함께 결속시키다라는 거예요. 함께 결박해서 묶어 놓은 상태. 그러니까 평안이라는 줄로 함께 결속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이 평안이라는 줄로 묶여 있어야 힘써 지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차하면 내가 뭐를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지금 써진 것인데 그게 아니고 행위로가 아니고 생각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어떻게 해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나를 통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내 삶 속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 간다라는 뜻이지 내가 뭘 이루어 간다라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있어요. 무엇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루신 하나됨. 그러니까 이 하나됨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내가 너고 너가 나인 이 영적 하나됨의 어떻게? 이 사상을 잘 이해하고 결박함으로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고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정말 똑같은 것이라는 확인 속에서 평화와 평안을 유지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계속해서 4절에서 6절까지 해서 7개의 하나를 동원해서 교회는 통일성을 기초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4절은 3개의 성령 하나님에 대한 것인데 5절에는 또 성자 예수님에 대한 것이 또 3개나 나와 있어요. 그리고 6절에 가보면 또 성부 하나님 등장시키고 전체를 종합하고 또 배열을 하고 있어요. 자, 교회는 성령님께서 오셔서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자께서 이루신 일이 없다면, 이것이 이 복음이 없다면 무엇을 해요? 복음을 가진 자가 이거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런 게 없었다면, 성자가 이루신 게 없었다면 성령님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왜 오셔요? 이루신 게 없는데.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시지 않으셨으면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성령, 성자, 성부 하나님의 공조하여 탄생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교회는 통일성으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2장과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이 무너지게 해서 하나 되게 했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께서 이루신 일이에요. 성령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권속들 결속시킨 것이에요. 이것을 잘 보존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이 책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2절에 말씀하신 4가지 성품, 이 성품이 나오지요. 성령님께서는 예수의 머리로 한몸된 교회가 지체끼리 서로 물고 뜯는 일을 기뻐하실까요? 안 할까요? 절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인도와 다스림을 잘 받은 사람은 이런 물어뜯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 이런 일은 육체의 일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어뜯는 것은 육체의 일이에요. 네가 했니? 누가 했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행위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자, 이 둘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일은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일이죠. 그러나 실제로 한 교회를 이루고 보니 보통 문제가 아니죠. 서로 살아온 삶의 배경이 달라요. 사고방식이 달라요. 생활 방식도 달라요. 전통이나 종교적 배경도 달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부딪히고 보니까 서로 다른 면이 많아요. 이런 상황에서 서로 겸손하지 못하고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고 자신이 가진 생각이나 생활 방식이 위에 있다고 주장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될 수가 없죠.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바르게 이루어 갈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결혼 생활에서 한번 우리가 비춰보겠습니다. 결혼하고 보니까 어때요? 보이지 않는 단점들이 상대방에서 나오지요. 살아온 삶의 배경도 다르고 서로 맞지 않는 생활 습관도 보이고 문제로 인해서 그냥 짧게 길게 막 다툼이 일어났었죠.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성격이 맞지 않는다고 이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결혼하기에는 정말 미성숙한 사람들인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서로 성격이 다른 것이 당연하지 어떻게 같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20년, 30년 넘게 다른 배경에서 자라왔는데 다른 것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죠?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면 결혼 생활은 어렵게 되겠죠.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는 미성숙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제 살다 보면 서로 싸우기도 하고 말다툼도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면서 서로의 삶의 배경을 인정하고 공존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이게 더 쉽겠지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이해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한 몸됨을 이루어 가게 되죠. 교회는 마찬가지로 요즘 사람들은 그런 일이 많은데 서로 멀리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드러나지 않아요. 가까이 가서 서로 교제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다른 면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동의하지요? 어떤 일을 함께 하려고 할 때 사람의 성품이 나와요. 가치관, 사고방식, 생활 패턴이 다 달라요.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럴 때 서로를 용납하는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냥 조용히 왔다가 교제하지 않고 가는 사람은 서로 용납함을 평생 생각할 수가 없어요. 사랑과 불편하니까 그냥 왔다가 간다면 이 역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과 관계가 전혀 없다. 자신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할지라도 평생 서로 용납할 줄 아는 성숙은 없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예 관심하지 않으면 교회와 하나됨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도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 말 안 하면 돼. 세상 사람보다도 더 강하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요. 왜 2절의 내용을 바울은 말하고 있을까요?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의 내용들을 좀 우리가 봐야 돼요. 자, 1장에 가보니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좀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또 뭐예요? 마음의 눈을 좀 열어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베푸신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능력이 뭐냐는 거예요. 지극히 그 큼이 어떤 건가를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옛 모습을 드러내면서 너희가 그때는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이러면서 나오지요. 자, 우리가 또 무슨 기도를 했어요? 기도 내용 볼까요? 3장 14절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라는 건 뭐예요? 네가 정말 부르심을 받았다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예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이 속사람이 좀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예수님이 항상 내 마음에 계심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사랑 가운데서 그 뿌리가 좀 박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의 뿌리가 탁 내려져 있으면 흔들림이 없어요. 그것만이 아니래요. 터가 굳어져야 된대요. 단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그 사랑의 너비가 어떻고 높이가 어떻고 길이가 어떻고 깊이가 어떠냐고 그걸 좀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4장에 들어가서 뭐라고? 그러므로가 나오는 거예요. 너가 정말 부름을 받았다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같은 무게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믿는 자, 그 교리를 네가 가졌다면, 그 행한 일을 믿는 너라면 반드시 행동이 나와야 된다. 열매가 맺어야 된다. 같은 무게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무게가 안 되면 머릿속에는 있는데 가슴속에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가슴속에 와야만이 같은 무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그 성령님 앞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성품을 다 어떻게 알고 그 성품이 나에게도 있어져서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인내와 뭐예요? 용납함까지. 이것을 아는 자가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이 교회를 지어져 가고 있는데 더 성숙해 되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성령님께 우리가 맡기고 기도하면서 교회의 영향력을 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매일매일 성령님 앞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그렇게 나가는 한 주간이 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